계속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제1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일파가 세운 바산 왕국의 정복 회고를, 12절에서 22절까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요단 동쪽 땅 분배 장면을 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은 자신의 가나안 입성을 간구한 모세의 기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호하게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너에게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에게 많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네가 지금 이곳에서 죽는 것이 너를 위해서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나 또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애초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간구함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았는데, 문제는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저지른 중대한 실수 두 가지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어야지 나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에도 분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이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요, 나의 최선이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간구합니다. 나의 최선이 곧 하나님의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최선이 있고 나의 최선이 있어요. 이 두 진영이 충돌할 때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래요. 바울의 기도도 그래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최선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 묻히고 싶은 것, 이게 모세의 최선이에요. 그를 위한 기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모세가 이곳에서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어서 무덤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분명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모세의 무덤을 찾아서 모세를 신격화할지도 모르고요, 나아가서 모세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묻히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무덤조차 알리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이방인의 땅에 묻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물도 신격화되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도 침묵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은 때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최선을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뜻을 꺾어야 돼요. 항복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진짜 성숙한 기도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받은 기도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지만 나의 최선을 응답받는 것과 하나님의 최선이 응답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응답은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고 생명 주고 참된 행복과 안식과 샬롬의 은총이 임해요. 하지만 나의 최선을 이루는 응답은요, 나를 위한 최선이잖아요. 나를 위한 최선이 다른 사람에겐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히스기야 개인으로서는 최선이죠. 하지만 남유다 전체로 볼 땐 재앙이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땐 재앙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비단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 모세의 응답과 똑같아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죠.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모세가 가나안까지 가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모세가 시킨 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해지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 것, 이 바울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공로를 히스기야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자기 공로를 주장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공로를 주장했잖아. 내가 연약해져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 나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 이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 역설적인 믿음.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나의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공로를 주장하지 말고, 너의 강함을 주장하지 말고, 너의 궁핍, 너의 곤란, 너의 박해, 너의 병약함, 너의 곤란을 겪는 것,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지 말고 너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린 모릅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나의 최선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나의 최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히스기야도 모세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최선이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을 구할 때 no, 안 돼. 모세에게 no 응답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응답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것은 너의 최선이지 나의 최선이 아니야.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 같은 대사도가 기도하는데도, 아니 바울이 자기 병 낫게 해달라는 게 잘못입니까?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더 잘 전할게요, 이게 간구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에요. 왜요? 바울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내가 겸손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강성해지면 교회에서 내 업적 자랑해요. 내 공로 자랑해요. 나를 내세웁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상급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멸망으로 향한다면 어찌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최선이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도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최선이 충돌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최선이 오늘 내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응답이,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